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갑니다. 순례자의 길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은 본향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향한 고향이 아니고 본향을 향해서 이직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불거리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지 친척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본향 땅, 그 땅, 젖과 끓이는 땅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순례자 길을 가는 사람은 본향을 향해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그 여행의 여정을 가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증거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순례자 길을 갑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이주당합니다. 이주민이 됩니다. 흩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타국에서 살게 되는 사람, 흩어져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족으로 살아갑니다. 바벨론 땅에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를 쓰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잡혀갔지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땅에서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치 분야에서 전문가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나라를 섬기고 또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돕고 살아갑니다. 물론 악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 전문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환상적이고 평탄한 것만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대에도 서게 되고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시험대에 계속 오릅니다. 1장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마지노선을 정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선을 그어놓고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경계선을 명확히 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18살이 될 때에 위기를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위기를 맞아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위기가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려움을 맞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시험대에 섭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랄지라도 또 믿음으로 충실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듭니다. 느부갓네살이 헷가닥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 금신상이 어디서 왔을까? 2장에서 꿈을 꿨던 신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배는
은이고 어깨는 배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 발은 흙과 철로 섞인 그런 금신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 녹과 같은 강철로 만드는 로마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 다른 발에서 다른 여러 대제국들이 오늘날 소련과 미국과 일본 등 각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신상이 머리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금신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60규빗, 한 규빗에 45c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7m가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10층짜리 가까운 높이의 금신상, 넓이는 2.7m, 6규빗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도금한 게 아니고 전체를 금으로 그냥 꽉 채우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두라 평지가 어딘가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금신상을 찾았으면 떼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아마 한 2개 나라 정도 사서 이렇게 나라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아마 제 생각은 세울 때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빛이 쫙 비치면 광이 꽉 나서 어마어마한 위험을 드러내는 그런 위치에다 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관원들을 불러서 또 절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2장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흘러서 2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왕위에 뛰어나신 주재권을 가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15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이 우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금신상은 여기서 금신상은 자신의 금신상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신상은 아마 학자들 간에 의견이 있지만 나부신,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이 신 섬겼던 나부신, 그 다음에 바벨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었던 마르둑 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금신상을 해놓고 느부갓네살은 교만의 절대왕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망해야 될 바벨론인데 영원하라 바벨론이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금을 다 입혔기 때문에 다른 걸로 다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을 다 입혀서 바벨론 제국이 드러납니다. 교만이 들면 이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김일성도 교만이 드니까 주체사상으로 자기를 우상화시키지 않습니까? 드디어 중국도 시진핑이가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상화를 펴고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될 건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과 자기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을 건설하는 제국주의자, 그 사람은 교만의 선봉자입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서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내려놓고 절하게 하는 느부갓네살을 보면 그 위험이 위험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리석음으로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핸드폰이 여러분과 저의 금신상인 것 같아요. 핸드폰 다 있죠?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보는지 이 미국의 통계입니다. 3시간 40분. 하루에 평균 사람들이. 그리고 12분마다 한 번씩 쳐다본답니다. 12분마다. 그리고 하루에 89번에서 120번 정도 본답니다. 일생 동안 지나면 약 11년의 시간을 핸드폰 보는데 사용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영화를 가족이 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식사하면 뭐 다 아시죠? 다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고, 저희 딸은 게임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신기해.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있고. 핸드폰이 우리의 금신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죠. 우상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견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막는데지도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핸드폰으로 너무 많은 절을 합니다. 심지어는 싫어합니다. 기차간에서 전철에서 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총을 빼가지고 겨냥을 했어요. 3번씩이나.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그냥 허지부에 집어냈대요. 금신상 핸드폰 앞에 절하는 사람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은 내가 사망의 음천골짜를 다닐지라도 해를 더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핸드폰의 이력이 얼마나 큰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금신상은 뭔가? 우리의 금신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과 힘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우리의 금신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처럼 금신상 우리는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주님이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서 물으실 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금신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다 금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신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신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이 여러분을 끌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에 끌려다닙니까?
끌려다니면 금신상입니다. 핸드폰은 수천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오늘날 발명품 중에 가장 최첨단의 유용한 물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금신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야 됩니다. 방금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는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우리란 말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란 말은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말이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란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금신상인지 핸드폰인지 진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신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과 문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정부 관리들을 다 모읍니다. 오늘날 중국 땅보다 더 큰, 미국보다 더 큰 주를 가지고 있던 127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세계 왕국을 가지고 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 모든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합해서 한 나라로 이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두라 평지에서 모였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몇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아마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낙성식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5절 말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말하면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큰 밴드가 총동원된 밴드가 음악을 연주할 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 절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몰고 가면 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절하고 하면 그 이유가 딱 있습니다. 6절, 7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 앞에 절하니라. 아멘.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금화덕, 다시 말하면 용광로. 당시의 용광로는 언덕에 이렇게 언덕 사이에 두고 언덕 위쪽으로는 광물을 투입해서 녹여서 철을 만들거나 금을 만들고 옆으로 입구에서는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아마 두라 평지가 역청, 원유가 생산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금광석을 해서 그래서 아마 두라 평지에다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위협을 주는데 그 위협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당시 온도로는 약 1000도가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도. 어마어마한 뜨거운 풀무불을 불러서 위협을 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다 이 용광로에 넣겠다. 다 녹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재밌는 현상을 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등장하는데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안 보였죠? 네.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간에
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2장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왕궁에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왕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실세였죠. 참 왕은 왕이었지만 종이 왕이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정치와 모든 것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줬고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다니엘이 만약 이걸 알았으라면 당연히 반대했을 거예요.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는 이유는 다니엘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왕이 전략적으로 출장을 멀리 보내놓고 다 만든다 몇 달 걸리게 해놓고 그 기간 동안 만들어서 낙성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그걸 할 수가 없죠. 다니엘이 없었다니까요. 그 낙성식에 지금 다 와야 되는데 안 부를 이유가 없죠. 총리인데 그것도 총리를 안 불렀다는 것은 안 됩니다. 18살에 다니엘 2장 사건이 꿈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의 모습대로 다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15년 세월. 한번 돌이켜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15년이 지나서 아무 일이 없고 잘 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잘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잘 나가고 아무 일이 없는 15년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15년이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겠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업신여기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다니엘은 멀리 보내버리고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세상이, 사단이, 이 세상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은 아마 점성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갈대아 점성가들,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인데 그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 꼴보기 싫었는데 그 두라 평지에 10만에 가까운 모든 정부 관리들이 절을 하는데 딱 세 사람만 뻣뻣하게 서서 절을 하지 않고 있다. 절대 왕국을 노렸던 느부갓네살에게 엄청난 손상, 명예의 손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소하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대발노발 핏대를 세웁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냐? 네. 아마
느부갓네살이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찮게 여겼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입니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데서 터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운 인재를 죽이기는 그렇고 바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한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멘. 세상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시험한다는 말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하고 템프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테스트, 그 다음에 시험, 템프테이션은 테스트라고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유혹은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는 자는 유혹에 넘어져서 사단으로부터 온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해서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시험과 유혹이 혼동돼서 이렇게 섞여 있는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는가? 테스트,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서 있는 자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르고 유혹에 빠져버리면, 미끄러져 버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할 겁니다. 파도가 밀려온 것처럼,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온 것처럼 시험도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모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잘 이해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믿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 방금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 그럼 도대체 뭔가?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뭡니까? 그럼 세상에 살 수가 없네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패턴입니다. 삶의 패턴, 삶의 형식.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악이다.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잘못되게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다른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위협합니다. 풀무불로 위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실수입니다. 다른 신이 어떻게 너희 신이 구할 수 있겠느냐, 이 풀무불 가운데서. 그러니 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미래의 우리의 삶의 계획은 희망과 새로운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서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려면 주만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은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요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독수리 점차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달려가고 걸어가도, 이게 반대, 걸어가도 달려가도 날아가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새 힘을 얻는 것은 항상 기적 같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갈 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걸어갈 때도 여전히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날아가고 달려갈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적습니다. 걸어가고 앉아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힘을 얻을 때, 새 힘을 얻을 때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검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검증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화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너희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단호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절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8살에 15년이 지났습니다. 약 32살의 나이가 됐고 결혼됐고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15년 동안 부를 쌓는 것과 권력을 쌓는 것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누리는 것도.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성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15년 전이나 15년 후나 믿음이 똑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습니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성장합니까? 낮아졌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신실성을 보기 원하고 믿음의 결단성을 보기 원합니다. 17, 18절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왕이여, 17절 말씀 한치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믿음의 결단성을 검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성. 믿음의 결단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크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옵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죽고 사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는 문제, 사는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다니엘 친구는 당당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씁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썼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무슨 문제냐?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데 나의 삶을 다 드리겠다. 죽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가 하고 영광 받는데 나의 삶을 걸겠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삶을 결단합니다.